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성경 맛보기 에베소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1장을 마무리하게 되겠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교훈은 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감사한 마음을 기도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에서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를 이를 인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전 단락과 연결시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인하여가 단순히 앞에 문맥인 13절과 14절에 국한되어 기도의 이유가 성령의 사역에만 연관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린 이유는 3절과 14절 전체에 관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는 바울이 단지 성령의 사용만을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드린 것이라기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전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바로 감사의 이유가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 이것으로 미뤄볼 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이 온전한 성숙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믿음과 사랑이 둘이 겸전할 때, 그러니까 함께 공존을 할 때 비로소 성도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실천적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성숙한 사랑은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실천적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성숙한 사랑은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인 이제 존 칼빈은 말하기를, 바울은 본절에서 믿음과 사랑이란 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성숙을 요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감사의 내용이 단지 에베소에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에도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감사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핵심을 요약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듣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듣고 이렇게 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실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관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 서신의 감사 부분에는 오늘 우리가 소위 축복이라고 부르는 현세의 기복적인 신앙 요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축복 기도를 돈, 명예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해서 기도를 했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를 보면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2D적인 사상이고, 정말 고차원적인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역사,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수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오는 소망의 근거를 둔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서도 아직 그들의 현재 상태에 만족해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영적 생명의 정상까지 오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상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이 조망을 에베소 성도들도 소유하기를 바랬고, 그들도 정상에 올라서 그들 앞에 펼쳐진 이 광활한 전경을 눈을 열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감사에 이어서 수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정말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신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신자들에게 아직 소유하고 있지 못한 또 다른 종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요즘 우리의 그 구하는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에 기초를 두어서 해야 된다라고 좀 굳게 믿습니다. 네. 정말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한 대상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 기도의 대상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는데,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영광의 아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호칭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구별하여 쓴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의 대상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쓴 이유는 일반적으로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 어떤 이는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좀 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뭐 앞뒤 문맥 다 따져보건대 그리스도의 신격을 격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격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신격을 격화시킨다기보다 그 메시아로서의 그 아들의 직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그 이적과 신성과 권능을 강조한 복음서와는 좀 대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연합을 더 강조하고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관점을 거기다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보다는 성육신 하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더 강조한 것이다 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을 성취하고 하나님 우편에 높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씀으로써. 자,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이 영광의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그 특징이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주님의 모범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극심한 고난과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 밖에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와 소망의 기초가 되는 그 반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 우리 영광의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짧게나마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은 좀 이중적인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수신자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소유한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소유한 축복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17절인데요. 17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바로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최우선적인 강조점이 바로 여기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참 신앙이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변화는 예전 것과 구별되는 것인데, 예전에는 뭐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축복관, 뭐 행복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축복관, 행복관 이런 것들로 바뀌는, 구별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두 번째는 18절에 소유한 축복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눈을 밝혀 그들의 소유한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한 마음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 자체가 축복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소유한 세 가지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소유한 세 가지의 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야 할 첫 번째 축복으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언급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구원은 현재도 확실하고 완전하고 미래에도 확실하고 완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수신자들이 축복을 바로 깨닫고 소망의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 안에서는 성도들 중에서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신약에서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두신 기업의 풍성함, 즉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부요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수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누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풍성한 영광을 미래에 소유할 것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업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며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눈을 열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용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겼는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명료한 예증을 도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 그리스도에게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 하나님의 행위 안에서 무엇보다 지극히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시연을 발견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넓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올바른 믿음과 지식이 있을 때에만이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배울 게 많고 아는 것이 적은지를 알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기에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얼마나 배울 게 넘쳐나는지 사도 바울은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처럼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